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자식을 낳아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아멘.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머리 숙여 심령을 살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리사 영혼의 깊은 것을 알고 인생에 나갈 길을 바로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아버지께서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길이 평탄하고 아름다운 열매는 더 풍성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귀한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하바리. 하바는 낳게 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낳게 하라. 놓아라, 배치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에게 낳게 하라. 그 다음에 바님, 이 바님은 우리 성승 그냥 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아들들, 우리 자식하면 남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을 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기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라헬은 사랑받는 자였던 사실이죠. 사랑받는 여자였고 또 이 야곱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7년 7일 동안 그가 헌노동 무료 봉사를 했던 사실이고 그래서 얻은 사랑하는 아내였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아내였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사랑을 받는 자였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뭔가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전부 다 사랑을 받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난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아마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같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건 더 말할 필요 없이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열매 맺는 사건을 보면요. 레아를 통해서 먼저 열매를 맺게 했다는 사실이죠. 레아 그 뜻 자체가 지치다 혹은 헛노동 그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레아를 통해서 얻어진 그 열매는 처음이 루벤이죠. 뜻은 아들을 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들을 보라. 근데 두 번째는 시몬이잖아요. 시몬이 하는 말은 하나님 내 음성을 나를 들었었다. 내 목소리를 들었었다. 나의 기도를 들었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책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여주셨고, 아들은 열매 아닙니까? 세워진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얻어진 그 아들이 레위 아닙니까? 레위는 이제 하나님 완전 이제 붙어 산다. 달라붙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달라붙어 있을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유다 아닙니까?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달라붙어 있으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이 왔다. 그럼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지쳤다고 하는 거기서 시작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인생 삶 자체가 말할 없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헌도등 같기도 하고 아무 이익이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건 영적으로부터 결단, 그게 헛노동이 아니고 지친 것이 아닌 사실이죠. 예. 거기서 세워짐을 받고, 루벤이죠. 아들을 보라 했으니까 세워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내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붙여서 살고 있다. 레위 아닙니까? 그래서 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그러면 암양의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사실이에요. 지치고 헌로동 같은 그 속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 여기까지 왔는데도 결론적으로 라헬 자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결국 야곱에게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 언니를 바라보고 결론적으로 시기한 단계까지 왔다는 사실이죠. 시기라고 하는 말 자체를 본다면은 질투하다, 시기하다, 시샘하다 그런 뜻입니다. 질투하다, 시기했다. 근데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우리에게는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 바로 라헬이 야곱에게 구하기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랬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내가 세워짐을 받고 그 다음에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곧 붙어 사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왔는데도 직접 내게 와 닿는 어떤 그 실감적인 그런 열매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느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질투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또 시기하는 마음이 나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한다는 게 뭐라고 구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하나님 나에게도 열매를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도 우리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됐죠? 이걸 번역해 볼까요? 라헬이 야곱에게서 자식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라헬이 그녀의 언니를 향해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아들들을 주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그냥 자식을 낳게 하라고 했는데 원어보면 아들들을 낳게 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직접적으로 세워짐을 받아줍니다. 아들을 난도하는 것은, 자식을 난도하는 것은 세워진다는 뜻이잖아요. 인격이 세워지고 성품이 세워지고 그 사람의 모든 인품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데, 내가 다른 걸 통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붙어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내가 세워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깊은 영혼까지 이것이 미치지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 뭐냐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버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죽은 사람, 내 인격과 성품, 내 영혼과 깊은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산자가 되는데, 내 영혼의 깊은 속에서 열매가 없다면, 세워지는 게 없다면은 결론적으로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 해야 될 점이,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내 속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죠. 번역해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향해 노형으로 성나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당신의 태의 열매를 쳐서 억제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태의 열매를 쳐서 억제한 것이 하나님이다. 여기 밑에 그 단어 있죠? 페리, 바텐. 페리는 열매고 바텐은 임신입니다. 바로 자궁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자궁, 태를 가리킵니다. 이 태의 열매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낳지 않 우리 성경에서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번역해 보면 당신의 태의 열매를 쳐서 억제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왜 하나님은 태의 열매를 쳐서 그 열매가 나오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사실이죠. 이게 오늘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니까는 라헬이 뭐라고 구합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직접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낳게 하라고 하소연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대신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몸종이죠. 자기 몸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자기와 함께하는 한 지체가 어떤 상태냐? 바로 비례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비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연약함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함.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엄청나게 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 주고 하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하나님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그 대열매를 쳐서 열매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바로 내게 있는 비라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비라는 뭔가 하면은 바로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룰 걸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나의 여정 비례기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내가 그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을 것이고 그 아들을 내 무릎 위에 놓고 나도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하는 말은 세워진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대열매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쳐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뭐부터 시작하기 위해서요? 바로 연약함을부터 치료해서 고쳐서 거기서부터 열매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십시오. 한번 번역해 볼까요? 라헬이 말하기를 보시오, 나의 여종 비라를 따라 그녀에게로 들어가시오. 그래서 그건 비라를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약함을 따라서 주님께서 들어가십시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연약함이 많은데 연약함을 따라서 주님이 그때마다 나에게 어떤 역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 내가 일어날 수 있지, 내 연약함을 따라오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뭐냐? 내가 연약할 때마다, 힘이 없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따라 나의 약함을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따라서 주님께서 들어가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 나의 연약함이 뭔가 찾아봐야 될 줄 압니다. 연약함은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육체적으로도 어디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가정에 가면은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남편이 연약할 수도 있고 아내가 연약할 수도 있고 혹은 동생이 혹은 자녀들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활 환경에서 물질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뭐 경제 여러 가지 하는 그 지역 자체가 또 나에게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따라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내가 경제적으로 연약하다면 하나님, 이 연약한 경제를 따라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자신의 어떠한 부분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가장 연약합니다. 주님, 이 연약함을 따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나도
자녀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을 그랬죠. 빌하가 난 아이를 내 무릎에다 놓고 무릎에다 두고 나도 그녀로부터 아이를 얻을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나도 그녀로부터. 그녀 누굽니까? 연약한 자, 연약한 여인입니다. 자, 우리는 내 신앙생활로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어떤 데는 기도가 연약합니다. 기도하려면은 잘 되지도 않고 하기도 싫고 또 했다고 기도 시작해도 많이 못하죠. 한 시간 하려면 시간을 몇 번 쳐다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는가 생각도 합니다. 그건 바로 기도가 연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찬송을 부르지 건성으로 그냥 부르는 것 자체가 어쩌면 연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가 없고 말씀 드리는 것도 재미가 없고 이게 전부 다 연약한 불을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는데도 그냥 눈치 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그 자체도 그래도 연약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을 따라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기도를 좀 바꿔서 하나님 내 신앙생활에 이것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따라서 역사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질 것입니다. 인격이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럼 그것도 뭡니까? 연약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말씀을 깨닫는데 연약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느리고 너무나도 몽롱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부분 따라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설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기도 경험이 많잖아요. 뭐 육체적인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또 환경 여건 직장이든 어디 가든 간에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찾아서 해결해야 결국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라헬이 이걸 처리하면 말이면 나중에는 이게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과 루벤을 낳잖아요. 이것이 해결되니까 요셉을 낳자. 요셉의 뜻은 뭡니까? 이게 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더하신 거예요. 이게 해결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먼저 찾아서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문제라든지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환경, 여건, 그 다음에 내 육체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연약한지 주님 이걸 따라서 역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의 몸의 경기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깨닫고 부터 이제 꼭 자기 연약한 부분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치료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 또 내가 안다면은 이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에 둔다고 하는 얘기는 그대로 내 아들 삼가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른다는 뜻도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번역하면요. 그녀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바쳤을 때, 드렸을 때 주님은 거기에 들어가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내가 붙잡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직접 들어가십시오. 이 지금 라헬이 비라를 완전히 야곱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 직접 맡깁시다. 그러면 직접 주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으로 본다면은 라헬은 아내고 야곱은 남편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나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 내 남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남편 대신 예수님과 주님 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금 비라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연약한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직접 들어가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완전히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녀도 그렇다고 봐요. 만약 어떤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속을 썩고 있다. 분명히 연약한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이것도 완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주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질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좀 기도와 우리 앞으로 새로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뭐 남편이 속을 썩인다, 아내가 속을 썩인다. 그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거든. 하나님 이 연약한데 직접 들어가십시오. 네, 비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직접 들어가셔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거 어쩌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기도 안 했지도 몰라요. 그냥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쪽으로는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비슷한 기도 하긴 했으나, 정확하게 관역을 마치는 그런 기도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완전히 주님께 비라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면 주님은 그걸 들으시고 직접 그에게로 들어가셔서 이제 역사를 하시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주님이 직접 들어갔으니까, 야곱이 직접 들어가니까 이 연약함이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세워졌다는 뜻이죠. 아들은 원래 뜻이 세우다, 건축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직접 좀 맡겨주면 직접 들어가서 역사해달라는 말을, 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요. 그럼 우리가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님,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직접 들어가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비라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 시작이 되고, 그럼 나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지고, 그리고 라헬이 그 아들을, 그 비라는 아들을 자기 무릎에 뒀으니까, 그리고 자기 인격이 세워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이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좀 본격적으로, 좀 열심히 한번 해서 진짜로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 절을 번역해 보면요, 라헬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참으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다니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번역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참으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뭐 있습니다. 조금 우리 성경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푸시고로 하는 이 단어, 푸시고 하는 이 뜻은요, 히브리 말로 다난이란 글자입니다. 다난이. 이것은요, 다스리다, 내가 다스리다, 그가 나를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나를 다스리다, 그가 나를 지배하다, 그가 통치하다, 그가 나를 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뜻인데, 이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을 우리 성경에서는 푸시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자, 중요한 거는 분명히 연약함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가운데 들어가셔서 세워졌죠. 그 결론적으로 누가 세워졌습니까? 라헬이 세워졌습니다. 아들 내가 얻었다고 했으니까 라헬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로 다 맡기면은,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은 그 나의 연약한 부분에 들어가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그게 세워진다고, 강하게. 그것이 곧 내가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내가 세워지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억울함이 아니라 나를 다스려 참으로 내 호소를 들으사. 호소,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들었었다. 그러면요, 라헬이 드린 것은, 야곱에게 좀 이렇게 드린 것은 연약함을 드렸는데, 근데 라헬이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 뭘 다스렸습니까? 연약한 부분을 다스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스렸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의 연약한 부분이 주님이 직접 다스려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면은 바로 내 음성을 주님이 직접 들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번역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참으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실제는 라헬이 난 것이 아니죠. 비라가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비라와 라헬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기 몸종 아닙니까? 하나입니다. 그런 연약한 부분이 치료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라헬이 아들을 얻었다. 라헬 자손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봐요. 내 육체가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강하게 세워지면 난 강건하가 됩니다. 강건한 자가 돼요. 건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영적 한 부분이 잘 깨닫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치료가 돼서 완성해주면 그건 누가 세워집니까? 내가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는다. 내가 세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부터 할 일은 이제 내 연약함을 열심히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하는 게 감사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강조한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에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열매는 곧 나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결과는 사실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다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입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단은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인격과 성품이 세워지면요, 아들 낳죠? 세워지면 내가 어떤 축복이 오느냐, 결국 어떤 것이 오느냐, 내가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뭡니까? 재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옳고 그런 걸 정확하게 분별해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쩌면요, 내가 심판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살아나가는데 인생에서 많이 그르치고 손해도 보고 미치기도 하고 피해를 입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닐 줄 압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비라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아들을 내가 낳지 못하기 때문에 난 심판자가 되지 못했고, 심판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로 말려 난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온전한 재판을 못해서 손해보고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을 지가 살아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단이다, 그 심판자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주님의 신부라면, 예수님의 신부라면은 내가 어떤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냐? 완전한 심판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한 심판자가 된다는 것은 옳고 그른 걸 정확하게 재판해서 완전히 갈라놓는 삶.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벌을 주고 옳은 것은 참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 내가 심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자가 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심판자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연약함을 해야 되는 주님께 드려줍니다. 근데 앞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 언니를 시기했다고 그래요. 그럼 언제 누가 내가 사랑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기 전부터 인버서마 레아는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레아 자체가 지치다, 헌로동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친 것이 먼저 치료가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심판자가 되지 못하면요, 그 지친 자가 열매를 맺는데 환영하지 못할 만정 나도 모르게 시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전부 다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레아든 라헬이든 하나 아닙니까? 한 형제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자매란 사실이에요. 그럼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고 빌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온전한 사랑을 받고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으로부터 처리돼야 된다는 것을 이미 여기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제일 먼저 역사하는 건 뭐부터 역사입니까? 지친 것부터 거기에 대한 보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게 헛노동이 아닙니다. 레아가 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게 주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내가 아직까지 심판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언니를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결국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곧 비라를 야곱에게 이렇게 준 것처럼 나에게 가장 연약함을 또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리 들어가십시오. 이 비라를 따라서, 연약함을 따라서 역사하셔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바로 내 아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걸 느끼지 못했던 사실이잖아요.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는 동안에 그걸 느끼지 못했죠. 바로 내 아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 비라가 나고 낳고 나니까 바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이름은 심판자. 바로 온전한 심판이 여기서 시작되면 분별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주변에 지친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가 어떤 것인가를 잘 살펴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내가 실천에 옮겨서 온전한 심판자가 돼서 올거리는 정확하게 풍부할 때까지 승리하는 삶 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신에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옵시고 나에게 붙어있는 지친 것과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밀어내고 어리석고 둔하기 때문에 시집됐도록 원망도 나가고 시기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국률이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지치고 연약함부터 주님이 먼저 그를 따라 역사하심으로 세워지는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도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